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 527장 어서 돌아오 부른 다음에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오늘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을 6월절을 회복시킨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는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 가장 훌륭한 왕으로 히스기야 왕을 들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18장 18절 역시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8장 18절 역시 히스기야 왕을 남유다의 왕들 중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역대하서는 히스기야 왕이 단지 남유다의 종교개혁과 재번영을 가져온 자일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일정 정도 통합시킨 위대한 왕으로서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라고 더욱 높이 평가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30장의 6월절 준수에는 단지 남유다만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파까지 참여했으며
더욱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과 장막절을 총 14일에 걸쳐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7일에 또 다른 7일을 추가함으로 총 14일에 걸쳐 유월절을 지켰으며 솔로몬 때와 같이 큰 기쁨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또한 히스기야 왕은 29장과 31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정하고 분담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한 일과 유사합니다. 다른 한편 히스기야 왕의 큰 재성과 부에 대한 32장의 기술 역시 솔로몬의 것과 비슷합니다. 더욱이 이방 왕들이 솔로몬에게 선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았으며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고 32장 23절에서 말해집니다. 정리하자면 29장부터 32장에 걸친 상당한 분량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 중 단지 32장의 몇 절만 히스기야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고 거의 대부분은 그를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단적으로 31장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북이스라엘과 분열되었으며 얼마 후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어두운 역사적 운명에 처해 있던 남유다의 왕 중 가장 빛난 자였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연상시키는 바로 앞 29장에서의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와 속죄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 이야기에 이어서 여기 본문 3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회복시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의 노예 신세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을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임하지 않은 죄사함을 뜻하는 그 절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1장을 보면 아마도 역대 하에서 히스기야 다음으로 선언왕으로 평가되는 요시야 왕 역시 유월절을 회복시킨 치적이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시킨 치적은 나오는 반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치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왕기 하의 저자보다 역대 하의 저자가 히스기야 왕을 더욱 높이 평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더욱이 역대 하의 저자는 히스기야 왕이 단지 남유다만이 아닌 일부 북이스라엘의 백성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유월절 행사에 참여시키는 강한 지도력을 지녔던 것으로 묘사합니다. 즉 1절과 5절에서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사신을 보냈으며 남유다의 최남방 브엘세바 지역에서 부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방 단 지역까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에서 그는 출애굽기 12장에 따라 본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한 달 늦춰 2월에 지키도록 변경하였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9장의 합당한 이유로 인한 예외적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은 히스기야 왕이 보낸 보발꾼 곧 사신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만약 그들이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로 잡혀가지 않을 것이며 이미 잡혀간 자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6절 하반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끝으로 10절부터 12절은 히스기야 왕의 그러한 여호와께 돌아와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고 하는 명령에 남유다의 모든 백성과 북이스라엘의 일부 백성이 순종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먼저 10절, 11절에서 포부할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수불론과 아셀 등의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중 일부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루살렘까지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12절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준수 명령에 따른 것으로 기록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 히스기야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던 아하스의 아들이었지만 역대하의 저자에 의해 제2의 솔로몬으로 묘사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자신의 남유다 역시 곧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성전 정화와 유월절 등의 신앙적 회복을 기반으로 통일 왕국을 재현하려고 애썼던 그의 노고는 빛을 발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감을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개혁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인이자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다고 평가되고 기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